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첫 출발과 신앙의 완성과 신앙의 마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신학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 힘으로 내 자녀를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도 주님이 홀로 속하셨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분 홀로 우리를 속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무력하고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보혈의 결과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 그 외에는 다 인간의 세상 종교들의 시도들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그분의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출발과 우리 신앙의 모든 행진과 그리고 완성은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출발이고 내가 무슨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교만의 첫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로 부른 저나 어떤 직분을 가든 모든 다나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첫 출발은 내가 무력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이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을 이끌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구나 하면서 나오는 철저한 감사와 기도, 철저한 감사와 찬양,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와 겸손, 이 모든 것들은 함께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이 이제 곧 시작되고 그렇게 얼마 전에 시작된 것 같은 2021년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이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슨 일들을 감사하느냐 우리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진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요한복음에 3번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3번 나타나셨는데 그 3번의 나타남 속에 다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내년에 하게 될 그 요한복음 정말 기대가 되는 이유가 참 진솔합니다. 그래서 뭔가 꾸미지도 않고요. 제자들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제목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부활한 후에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도자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배신을 했습니다. 지도자, 가장 그 중에 최고라고 하는 지도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다분의 어떤 개진의 여지가 없는 3번을 연달아서 내가 저 사람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고 나머지들은 다 도망갔고 심지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는 자기의 옷을 다 벗어버린 채 빨가벗고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도망갔다가 다시 모인 그 엉성하고 그 정말 무력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봐도 짜증이 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짜증이 나고 베드로를 봐도 화가 나고 나를 보면 더 화가 나는 그
절대절명의 그 공동체가 이제는 완전히 산산조각 찢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속에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The peac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 바닷가가 고요할 때는 그 정말 조그만 배가 천천히 가만히 갑니다. 와, 내 마음이 참 평강하구나. 갈릴리 바다가 파도를 치고 요동을 치면 그 작은 배가 파도와 함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내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Peace be with you. 그 샬롬 be with you. 그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과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 하는 시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에 의해서 내 기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몸무게가 그래도 이렇게 무거운데 그 무거운 몸무게가 요 조그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자신의 어떤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 피스가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그런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그 주장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15절 중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뭐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너진 담벽을 다시 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이 화평과 평강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평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공동체에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신앙이 연약하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날뛰는 그 물속에서 당황하고 부족해하고 눈물 흘릴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샬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21년 한 해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민 와갖고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감사,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16절 다음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그 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뚫고 나오면서 부르는 말씀이라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 정말 가장 감사한 것은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이 나를 인도하면 그것만큼 불안하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가장입니다.
내 맡겨진 아내가 있고 내 맡긴 자녀들이 있는데,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가정을 만약에 인도한다면 세상에 그거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만큼 불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믿음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것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깜깜한 인생에서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우리의 삶의 어떤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단 한 치 앞도, 단 내일 앞도, 단 오늘 오후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 안에 거하며 우리를 권면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30년 됐는데도,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저분을 보면 누가 보이냐 그러면은 저분을 보면은 막 치를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나가가지고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창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거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충만하게 흘러넘칠 때에 말씀으로 곱씹는 그 인생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 인생이, 그 말씀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주님을 삶의 한 절이라도 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자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마무렸습니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셨던 말씀들을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 묵상을 통해서 주변의 지인들, 신앙심 좋으신 분들이 주셨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의 찬양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2021년도에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새벽을 깨우고 이곳까지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또 오늘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주님이고, 그 일을 맡겨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은 지푸러기 인생에 주님이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감기 한번 걸리면 막 2주 3주씩 누워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누가 이 마음에 좀 자존심 한번 건드렸다면 그냥 널뛰는 그 인생 속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가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기시면서도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하지만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가장 저는 여기서 감사한 건 이겁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2021년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나름대로 다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주를 힘입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명,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를 힘입어 감당했습니다.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오늘 그 한 해를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그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곱씹으면서 야,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이런 평강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사명을 감당함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면서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2022년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2021년 한 해도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풍성케 하셨으며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남은 며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들 곱씹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